어느 날 한 기자가 전쟁 지역의 난민촌을 취재하던 중에 피폐한 천막 안에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아이는 심히 아팠고 약도 음식도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없어 보이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어머니도 지친 것 같고요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아이에게 마지막까지 희망의 말을 해줄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다는 말, 괜찮을 거라는 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이요. 기자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합니다. 어머니의 그 말이 이 아이에게 그 어떤 약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셨는가요? 특히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말은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절박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 믿음의 말을 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의 얘기입니다. 그녀는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라고만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의 말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믿음의 말이 갖는 힘, 그리고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믿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그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다 같이 시작.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들음에서요.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개인 사역이나 유대인들과의 논쟁, 사람들의 끊임없는 요청 속에서 조용히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인 두로로 가시게 됩니다. 이제 유대 땅을 벗어나 이방 지역이기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덜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숨길 수 없더라라고 성경 오늘 24절에서 말씀하셔요. 이는 두로 지경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여인은 단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기적을 목격한 적도 없었고요. 회당에서 설교를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가진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듣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었고 움직이게 했고 결국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일어날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방법도 없던 이 이방 여인에게 단 하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마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냥 소문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은 달랐어요. 예수를 만나면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그 여인에게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바람으로 바뀌게 되고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 그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설교 목사님 옛날에 저 얼마 전에 설교 또 하시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얘기 줄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줄거리가, 그 얘기가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에게는 갈급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그 소문이 소문대로 사실이기를 바란 거예요. 이 소문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소문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바람이 되고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소망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요,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과 바람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믿음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갑자기 우리에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듣는 데서부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기적이나 강한 감정이나 심오한 지식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들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싶어요.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실제로 잘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내 자신을,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과 뭔가 점점 더 내 심령이 식어간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나는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소문과 소리가 들려옵니다. 뉴스나 SNS, 유튜브, 주변 사람들의 말. 하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는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 묵상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교회 속에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듣지 않으면 뭐가 자라냐나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믿음이 자라지 않지? 말씀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결국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미래의 불안 속에서 수없이 주님 앞에 나가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기적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왜 우리 곁에 오셨는지를 다시 듣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고 기적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이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숨길 수 없는 분이시기에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신 분이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서부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말함으로 드러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뭐 함으로요? 내가 뭐 해내므로? 말함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온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슬로보니게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소외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단 하나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입을 열어서 주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자기 딸에게서 뭘 쫓아주시길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주님만이 내 딸을 치료할 수 있고 주님만이 내 딸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였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로 표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행동만이 아니라 말로 드러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반응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27절 말씀요. 2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만 만나면 더러운 귀신 들려 고통 속에 내 딸을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는데 뜻밖의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마치 여인을 개에 비유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을 흔히 그렇게 개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의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 여인을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뭐하게 해주기 위해서, 털어내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모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마음이 상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겸손과 간절함과 절박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담긴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자포자기나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 말로서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이 개 취급을 당해도 좋은데 그러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불수력의 은혜라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믿음은 말로서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나오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은 말함으로 드러난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 믿음을 말로 표현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짧은 말 속에 그녀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자비의 주님이심을 믿었고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에 충분히 넘치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궁일이 이방인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뭐 하나이다 먹나이다. 28절 다시 한번 복록합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는 아이들이 먹고 남긴 부스러기만으로도 제 딸이 충분히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 딸이 충분히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믿음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한번 따라서면 내 입술은 내 믿음을 드러내는 통로이다. 여러분, 내 입술은 내 믿음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믿음은 단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으로만 품고 있는 철학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말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다라는 아주 치욕적이고 거절당한 듯한 말 앞에서도 믿음의 말로 응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에 똑같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28절에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믿음은 단순한 바람이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녀의 삶을 바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 그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말해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하지 않는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셔야 되고, 입술을 열어 감사해야 되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그냥 구경하지 마십시오.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표출돼야 돼요. 쏟아져 나와야 거기에서 주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쏟아져 나옵니까? 험악한 꼴을 당하고 힘겨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노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그 말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힘들고 자녀가 방황하고 사업이 힘들고 질병과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요?
혹시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안 도와주실 거야. 이건 끝이다. 내 인생의 끝이다. 이제 우리는 망한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절망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은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리고 결국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가족들까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 그 말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살아가는 이들까지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살아가는 겨우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내 살아가는 자녀들의 인생의 삶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고 멸망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은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황과 현실을 보며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부스러기라도 제게 필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는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짧은 한마디 속에서 입술로 드러나는 믿음의 힘을 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붙잡게 됩니다. 믿음은 말함으로 드러나며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한마디 개 취급을 하면서 자녀들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던 그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말 한마디로 결국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열리게 하고 살아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언어가 쏟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의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것일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함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였어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시작.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말함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요. 다 같이 시작.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말함으로 드러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품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 악한 말, 더러운 말, 미움과 증오는 누르시고요, 숨기시고 믿음의 말을 쏟아낼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악한 말,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쏟아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사탄의 역사예요. 어둠의 영들의 역사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입술을 통해 믿음의 말이 쏟아질 때 천사가 춤추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시작.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응답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28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28절의 이 여인의 고백, 이 말은, 여인이 입술을 통해 주었던 이 고백은, 이 말은 단순히 재치 있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안에 그녀의 겸손함과 신뢰와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그 간절함과 얼마나 절박함을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 말 속에 간절함과 얼마나 절박함을 담아서 말씀하신지요? 여러분, 그 얼마나 간절함과 절박함을 담아서 찬양한지요? 여러분, 기도하신지요? 이 여인은 28절 안에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었어요. 그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있는 그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절박함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말씀드렸듯이 재치 있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말인 믿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도 시험처럼 보이는 말씀 앞에서도 결코 그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자신과 딸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침묵이 길어져도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도 좋습니다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 은혜만 저에게 주어진다면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뭐 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해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지식, 내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말이 쏟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무런 표적도 안수도 기적의 행위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말씀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는 그 한 말씀 붙잡고 돌아갑니다. 지금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저런 귀신들로 고통 속에 있는 그 여인, 그 딸은 집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먼 거리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떠나갔다라는 이 말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주님의 말씀, 이 한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받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29절입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뭐 하였다? 나갔다. 여러분, 내 말이 아니에요. 목사와 말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이 아니에요. 자녀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신 그 믿음의 말을 쏟아낼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말이 아닌,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주님을 통해 주신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30절 다시 보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됐어요.
그녀는 믿음으로 돌아갔고 말씀은 형실적으로 실제로 응답되었습니다. 이 짧은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응답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순서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교회에 다녀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교회는 믿음으로 열심히 다니는데 삶 속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지요.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이 말씀 붙잡고 돌아갔더니 실제로 주님의 말씀대로 실제와 실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너의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였으니 이제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길로 돌아가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이 기도를 했으니 돌아가라. 이 찬양을 했으니까 돌아가라. 이 말씀이 내 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고 딸을 자유케 했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주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깊은 중독에 빠져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아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어떤 날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녀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은 기적처럼 회복되고 지금은 오히려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에게 여인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믿음의 말을, 그 마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어머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으로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가정이 살겠나이다. 내 사업이 번성하겠나이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내 몸이 건강해지겠나이다. 그 믿음의 말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